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편 81편의 내용도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79편, 이 89편의 내용에서는 민족적인 애가를 담아냈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81편의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히 명절 때 이 시편을 불러서 많이 노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자신들의 삶을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때 이 시편송을 많이 부르고 고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이 되면 그들이 이런 장막적을 지키기 위해서 예적의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천막을 만들고 그 천막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풍습을 그들이 갖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살았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항상 잊지 않게 하려고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분명하게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저녁에 흩어져 살아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길을 떠나 와서 이 명절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구원 이후에 하나님 그 백성들 끝까지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러한 명절을 지키게 하였고,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풍습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전달해 주셨음에도 그들이 지나간 삶 속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불순종과 또 그들이 받았던 징계의 내용들 소개해 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내용들,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에 따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라고 초청을 하냐면, 시를 읊어라. 가락을 높이라는 거죠. 악기를 동원합니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울러 찬양을 드려라.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원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소개합니까? 3절 상반절 보면 초하루, 보름과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해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 이렇게 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구원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지만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정해진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늘 있어 왔음을 보여주죠. 어떤 내용에 대하여 찬양을 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6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일,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기고 경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알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무엇보다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항상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어디까지입니까? 자신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있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백성들의 공고한 처지를 살펴서 원하시고 나서는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바에 있어서 항상 벌어지는 간격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격이 생기게 되니까
그 틈 사이에서 결국 죄된 행위들이 늘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결국은 징계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다루시는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79편, 80편의 내용은 그에 대한 결과였어요. 유다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그 틈을 그들이 채우지 못하고 그 틈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맡기신 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지 14절부터 16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들의 원수를 누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대적들을 쳐 주실 것이고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여주실 것이고 관석에서 나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에 이러한 시편을 계속 부르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적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이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기대하시는 그분의 소원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부르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써주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한결같이 늘 그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데는 분명한 기대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그런 대상,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편히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절기의 때마다 또 명절을 맞게 될 때마다 일정한 때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셨음을 살펴봅니다. 저희에게 매번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예배와 모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기대와 저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맞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며 또 예배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